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은 신약 394면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 요한일서를 지금 새벽마다 내주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들, 이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는 이 우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관초한 것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우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보면 그걸 세밀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 안 믿으면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당시에 그때 진리의 말씀은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 몰랐어요. 예수님 오셔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쫓겨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영원히 죽은 영혼이 살 것, 말과 다르지. 죽은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피 흘리시고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한 족속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유, 사람들 민족적으로 말도 다르고 풍수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 가서 살지만 영어 잘 안 돼. 또 풍습도 잘 안 돼. 또 음식도 점점 나이 들수록 한국 음식이 그대로 기름마시고 집에 한번 고소한 거니 뭐 이런 것 좀 먹어보고 고기 좀 먹었는데 그래도 칼큼하고 매콤한 뭐 이런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맛이 또 땡겨. 그래서 또 근데 그걸 놓고 민족마다 다 식생활 다 다르고 뭐 다 다른데 그걸 한여 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가 있냐면 대신 하나님께서 연대와 한계를 저기놨다 이렇게 구별해놨다 이렇게 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연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초막절에 가니 동생들이 초막절에 왜 안 갑니까? 남쪽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저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시려면 초막절에 가야지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마리아가 난 너희 때는 기껏 놓고 또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는데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도 있고 너희는 넉 달 뒤에 아직 추수하는데 추수할 때가 있고 내가 보니 추수하는 그 똑같은 자리에서 오물까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쭉 보면 너희는 추수할 때 아직 안 됐어. 넉 달 돼야 돼. 나는 벌써 추수할 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서고 음식 먹고 뭐 하는데 예수님은 추수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추수하는 것이 뭐냐니까 뭘 추수하냐고 그랬더니 영생. 영생은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쫓겨나면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수가 따먹으면 다시 영생이고 다시 사는데 그 길을 생명나무 가는 길을 구름과 화염으로 막아놔 버렸습니다. 못 가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 때 뭐하냐니까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6달 내에 추수하겠어. 내가 보니 벌써 시원 추수했다고 그랬어. 예수님의 주전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추수 때는 뭐라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면요 같은 세상이야 좋은 신은 하느님의 아들들 전국의 아들들이야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진 원수는 마귀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 없어 지금 나이가 벌써 시어도 추수하게 됐단 말은 세상 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6달도 못 되면 죽생이 돼서 끝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뭘 추수하냐 그랬더니 영생이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뭐냐면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이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인데 근데 영생인데 뭐냐 했더니 마지막에 살리는 거? 아담하고 죽어서 살린다. 그러면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범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뭐 죽은 사람이 쫓아가는 죽은 사람이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한 수고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애기를 낳아. 근데 쫓겨나서 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이걸 땅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눈에 보이는 세계 사람 죽이면 살인죄 여기 남녀간이 간음하면 간음죄 남의 그렇게 훔치면 도둑님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런데
예수님의 내가 읽는 말이 영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요한복음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 49절에 예수님 나는 내 자유를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 일하는 자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네. 응? 영생?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인데 무슨 말 이래나 저래나 그것이 영생이래. 그러면 또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님 나는 내 말하는 내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이야. 그러고 요한복음 7장 16절 보면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걸 또 계명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또 24절을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야. 아까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아버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읽는 말은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는 말은 아버지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 믿는 대상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5장 하나 예를 들면 5장 27절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하면 간음하지 않아. 여자가 엉큼한 마음은 간음했다고 했어. 언제 내가 간음했어? 근데 속에 엉큼한 짓으로 간음했단 말이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데 그러면 심판받는 마태복음 5장 20절 옛사람에게 옛계명이요 모세율법이죠. 사람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는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는 그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래. 뭔지 내가 살인했어? 근데 예수님 계명은 미워하면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읽는 말이 아버지 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에게도 말씀 줬어요. 이걸 종에게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은 기업이 없단 말은 종에게는 기업 없다. 하늘나라 기업을 안 준단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 기업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옛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이 지금 레위기 19장부터 24장에 있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에서 기도해줘.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 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 일러준 말이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말이 뭐예요? 영생인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가치가 뭐예요? 영생이지.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거기 예수님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뭐라고 했어?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면 두 사람 사는 겁니다. 생명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 말씀 따라 나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들이 막 나온 능히 셀 수 없는데 계시록 3장 1년대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뭐냐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어떤 장로가 너 저 사람 어디서 오는지 알아?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사도 요한이 내 주는 난 모르는데요.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로 뒤에 용서해 준 겁니다. 영원. 그러면서 그걸 사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도 너희도 똑같이 십자가 지라.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너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당의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숨 버리고 목숨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 예수님을 보내시거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속에는 사도 요한도 들어갑니다. 근데 제 사도 요한이 편지 쓴 사람들, 편지 쓸 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 썼습니다. 그렇게 쓴 걸 알고 있어요. 그 하여간 그럼 사도 요한이 우리를 속에서 사도 요한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게 사도 요한은 뭐예요? 살린단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무슨 사도 요한이 죽어서 세베대 아버지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이야 이렇게 데리고 주님께 와서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왼편에 이렇게 섰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주님 만날 때 그럼 사도 요한이 죽었었단 말입니까? 아니거든. 뭘 해야지 죽고 뭘 해야 사는 거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말을 지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다시 보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원수 가서 미운 사람 용서해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거기까지 좀 거의 잘 안 나왔으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보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사도 요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사도 요한도 거기 들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단 말은 주 안에 거할 때 뭐 한다고 했어요? 23절에 계명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사도 요한 계명 지켰어요. 그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여지껏 살아있어야 돼. 마태복음 17장 27절 28절 보면 16장입니까? 17장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거의 가르치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자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도 있느니라. 16장이구만. 마태 16장 23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아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또 있느니라. 그럼 인자가 왕권 가지고 오는데 오기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도 안 왔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간 아직 어떤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안 왔다고 예수 안 왔다고 그런다면 하나라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이 이거 먹으면 지금 내가 이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2000년 가고 있는데 더 못나? 한 명이라도 살았다면 내가 믿겠는데. 요한이서 분명히 요한복음 8장 51절 보면 진실아 직접 하신 말이에요.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제자인데 당연하게 아주 당당하게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을 계명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사람 성령 받고 뭔 사람 있어요? 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언도 하고 뭐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계명 지켰으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이스라엘 날 모르겠어 역사 모르겠어 그 사람들 지금 백신문도가 지금 성령에서 다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형이 죽었던 걸 사는 걸 말하는데 몸이 죽어 사는 걸 착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 따르면 영원한 생명세에 하늘세계에 있는 백성이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 61절부터 64절에 65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고에 잡혀서 무리하고 잡혀서 끌려가서 뭐 잡히길래 스스로 잡히고 끌려갔죠. 근데 사실은 가서 죄 용서해 주러 갔단 말입니다. 십자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칼 빼서 말고 귀를 자르니까 귀를 붙여주면서 네 칼로 앉아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너가 그런 거지 그렇게 때 한다면까지 하늘의 12영 12군단 막 이런 걸로 막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살려주는 제사입니다. 뭔가 산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 가서 이제는 제사장 앞에 이제 가만히 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서 있었습니다. 저기 장로들이나 무슨 바리새인들이 서 있고 죄를 물어서 이제 죄를 물어가지고 이제 채용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죄명이 뭐가 좀 다들 얘기해 보라니까 저 사람이 말해 죽은 지 3일 만에 성전 건축고 살린다 성전 세운다는데요 뭐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데 합당치 않아. 그러니까 이 모세율법 지키는 제사장이 가야바나 안나스는 제사장들이 내가 하느님을 너의 맹세하니 내가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너에게 말했잖아. 네가 안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더 뭐래 가져가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건데 육적인 제사장 왕 하나님 임금 왕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서는 자 중에 뭐 가야바나 안나서 제사장과 성도들 성도들 인자가 왕권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들이 또 있느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 안 왔다 그러면 지금 그 중에 성도 쓴 사람들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설악 따먹고 죽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과인과 아벨 설악 따먹고 죽고 나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 속사람 영혼이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성경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모세율법에는. 근데 그건 겉사람뿐이에요. 그 육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죄 하면 속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가늠하지만 나 가늠 안 했는데 율법 눈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걸 놓고 여자 보고 엉큼한 마음에 가늠했어 이렇게 이걸 따지면 속사람을 겉사람 따지는데 성령은 어딜 얘기해요? 성령으로 남자는 어딜 얘기해요? 마음 속에 영혼이 죽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2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뭘 순종하니까 율법이 아니라 모세율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를 준 말씀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 산단 말입니다. 그래 남의 형제를 지극히 용서하고 생명 살리게 이뤘단 말입니다. 사랑은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디야? 진리인데 우리 안에 속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19절 성령 어디? 사람 안에 너희 안에 사람 속 사람을 미운 거 용서 못하고 이 영혼이 죽었던 말씀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들 그건 죽어있어. 그래서 내가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내 단호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 28 여기 있는 자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볼 자도 있느라 그런데 그럼 아직 안 왔다고 자꾸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와 소리 안에 있고 이 육신은 남은 때 이거 가지고 육체를 선한 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13장, 24장 13절에서 15절 사이 보네요. 거의 뭐냐면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영생이 너희가 있단 말은 구원받단 말이거든요. 죽은 자가 살았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에베소 2장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산 사랑을 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하게 살리셨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하게 살리셨다. 우리 속에는 사도 바울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에베소서 쓰니까 더 민족 들어오게 민족들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렸다면 사도 바울이 몸이 죽었다가 벌떡 일어난 적 있는 건 난 못 봤어. 성경 뭐. 또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대. 그럼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죽었단 말이거든요. 그럼 무덤에 있던가 그 사람들이 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편지 쓴 것이 몸은 살아있어도 예수님 말씀으로 몰라 있어요. 계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죽어있는 것이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죽었다 사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말할게요. 의학적으로 심방이 끊어져서 병원에서 막 주파수 오면서 삐 그러고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죽었다고 그래. 심장. 그래서 보통 4일이 뭐냐면 병원에서 심장 마비, 심장이 마비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신들하고 심장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여기 빠져나가서 사는 것도 있는데 나라 호적계를 놓고 보면은요 사망해서 신고를 해. 병원에서 신고, 미국점에서 신고, 자동 사망 신고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병원에서 그걸 따가지고 사망 신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동해에서 가서 호적계 가서 이걸 하니까 그걸 등기에다 등본 같은 데 보면 할머니 이름은 각계표를 해놨어. 빨간 거로 각계표를 해놨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몇 년, 며칠 어디서 이렇게 돌아갔다. 그건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학계는 심장이 멈추고 이렇게 하면 사망이라고 하라고. 동해나 이렇게 호적계 이런 데 보면 이 죽어서 이랬던 거를 올려야지 사망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이고 생명이고 이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말씀 오시기 전까지는 살아 움직이는 사망이 없어. 율법으로 그 살려주는 말씀이 없어. 내가 일러준 말로 여러분 영생을 살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 그 당시에 베데스다도 병 고친 사람들거든요. 곧 이때라 든잔 살아나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덤까지 죽어 시체질 영안실 있는데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랬냔 말이에요. 그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살았으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 23장 27절 28절 보면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 서기관이 누구냐면 모세율법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사람이 회칠한 무덤이래, 벤트칠한 무덤이래, 속개칠한 지금. 그래서 저도요 안교에 살 때 이제 어떤 기사분이 있었는데 물건을 배달하는데 차가 좀 이렇게 뭐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2년마다 가스 스모그 체크를 합니다. 그 통과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런데 하게 되면 그건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막 찍어가지고 색깔도 보고 그런데 그 검사 받을 때 뭐 가스통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 나가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페인트 칠을 싹 해가지고 막 조각해가지고 뭐 그러더라고. 우리야 뭐 찌그러져도 그냥 다녀도 뭐라고 살면 없는데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뭐 그렇게 하더라고. 하여간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면 화반다는 게 회칠한 무덤이래. 서기관과 바리새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래. 뱀칠한 무덤이래. 그런데 속에는 뭐라고 써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 아담부터 죄인 영적인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에 요한복음 5장 25절 무슨 말이 말씀하고있냐면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 들을 때가 오는 날이 곧 이때라. 든 자는 살아나리라.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요, 무덤에 있던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가 누구야? 아까 하나님 나라의 때거든요. 마태복음 5장 25절. 그걸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으면 예수 뭐 무덤가 찾아가고 죽어서 시체 찾아가고 영안시 찾아가 살아나라 이런 거 아닙니다. 무덤 파헤치고 일어나 이것이 아니라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님 말씀 원수 살아가지 못하면 죽은 자 뼈예요. 그게 제일 대대로 마태복음 23장 31절 36절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너는 뭐라고 했어요? 조상들의 죄가 다 여기 네 앞에 와 있어. 지옥 판결밖에 뱀의 자식들이야. 뱀의 말 들은 교훈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말씀 왔지. 예수 오시고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사람들이 생명 믿는 그 말씀을 안 줬단 말입니다. 그 세례한 아무리 예수님보다 먼저 낳지만서 나중에 늦게 태어났지만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없었어. 생명세의 말씀 없어요. 하늘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 죽었어 아주. 예수님 내가 나 먼저 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아브라함은 42대 조상이거든요.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이 42대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보기를 간절히 바래다가 보고 기뻐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때로 이제 그 비밀인데, 그러니까 무자라고 놓고 거의 만났다는 얘기예요. 봤다니까. 그러니까 얘마 너 30몇 살 50도 못 된 게 뭐 아브라함을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뭐 돌려들어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비록 몸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아직 안 왔다고 칩시다. 2000년 전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먼저인지 뭐 나이가 좀 됐습니다. 뭐 5, 60, 70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한 번 있다가 조금 있다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모습 있다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생명이 살리는 말씀이 있어.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거 믿는 자가 첫 열매입니다. 첫사랑입니다. 그 계명 지키는 것이 첫사랑이에요. 원수 사랑해요. 비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 눈을 갚아야 돼.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사도 요한일서 5장 놓고 보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요셉도 꿈을 꿨는데 7년, 6년, 7년, 6년을 요셉이 꿈꾼 게 아니죠. 바로왕이 꿈꿨는데 그걸 해석하는 자가 없어. 그런데 요셉이 애매하게 보디바리 집에 갔다가 여자가 요셉을 탐내니까 도망을 갔어.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막 옷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집어던지 도왔는데 이거 보라고 그럼 나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 보디바리 집에
감옥에 집어넣었어. 거기 있는데 떡 굽는 왕의 바라왕이 떡 굽는 장관, 관원장관, 포도즙 있는 관원장이 왔는데 둘이 꿈을 꾼 거를 해석합니다. 그 떡 빚는 관원장은 죽고 포도즙 있는 관원장은 다시 복귀한다는 것을 예언해 줬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제는 잊어먹었는데 바로왕이 꿈을 해서 꿨는데 하수 강가에서 싱싱한 소, 싱싱한 곡식들이 이삭들이 다 올라오는데 또 그렇게 풍성해. 그런데 또 하수에서 오는데 비싼 마른 소, 이삭들이 와서 그 7년 풍년했던 그 세계를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꿈인고 하고 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어떤 포도즙 빚는 관원장이 살아났는데 자기가 요셉이 그 꿈을 꿔서 해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해석하는 자들을 목걸이 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장바지도 주고 버금술에 타는 것처럼 수금을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병권이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불병과 무슨 병 이런 거 다 얘기 들어옵니다. 하여간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데 7년 풍년 때 오는데 그 말씀을 그 양식을 막 창고에다 저장해서 7년 흉년 때 그거를 꺼내서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니까 그래? 그러면 바로왕이 창세기 45장입니까? 요셉 보고 나는 이른바 왕이다. 그러면서 내가 좀 먹고 살면서 대신 너는 우리 집에 애비가 되는 말이에요. 바로왕의 애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애비는 뭐예요? 야곱인데. 이게 비밀이에요. 바로왕이 요셉 바로왕 애비가 되고 집안 살리는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사이에 모세법 지키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은 시편 110편 얘기를 성령에 감동하여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라고 두 분 둘이 대화하는 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근데 내 주께 말씀하시고 다윗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 예수님이 원수를 내 발에 예수님 바라줄 때가 너 내 우편에 써. 우편에서 예수. 그걸 다윗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28대 후손인데 다윗이 영화를 내보니까 자기는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하늘보다 없어서 왕노릇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 내 주가 누구냐 하니까 다 예수님이시단 말이야. 그걸 주인이라고 하고 애비야. 그래서 누구 자녀? 그래서 다윗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맞지만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주다, 주여주 하니까 아무나 주여주 하지 말고 십자가 지어지 주가 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왕이 예수님을 보고, 요셉을 보고 뭐냐 했더니 애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안에 주가 되라,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화가 신간 거 이런 건 뭐냐면요, 십자가 지고 날 때마다 내 가정에 하나님 주 맡긴 겁니다. 나라 단체 교육 맡긴 겁니다. 왕노로 다란 말입니다. 주인도로 다란 말입니다. 창세기 보자. 45장.
창세기 45장 형들이 이제는 바로왕이 꿈꾼 걸 그대로 하고 하니까 아버지 요셉 또 형들 11형들이 다 가난이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서 가서 양식 사오러 오는 과정들인데 그 사건 놓고 지금 형들이 요셉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볼모로 유다를 잡아놓고 또 베냐민 있으면 베냐민 잡아놓고 아버지 오게 하시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형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13년을 고생했던 걸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때 보면 원망하고 뭐였지만 하나님이 살아가서 미리 기근을 준비하셨던 그 자리에서 살리기 위하여 미리 보냈습니다 하면서 바로왕이 내가 보죠? 내가 보면서 말하지. 그래서 이제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막 끙끙대지 형들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보면서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기가 막힌 소리요. 팔고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기 주셨어. 당신 나를 이곳에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근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겁나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기영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심에 애굽 온 땅에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나에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도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소서 하고 지금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이것이 구약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다.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죄를 용서하는 말씀입니다. 살려주는 말씀이 있으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6장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마. 너희들 어른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 봐라.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저 백합화 봐라. 그것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이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마. 이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 그 하나님 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죄 없게 하는 거, 용서받는 거, 그거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 뭐였어? 세니 백합하니 공중이니 뭐니 이거 다 비도와야 되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세상들은 먹고 마니까 이것들 뭐 더하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준단 말입니다. 요셉의 뜻이 뭐예요? 더함이란 뜻이에요. 그래 요셉의 뜻이 뭐 더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야곱이 양자로 그냥 삼다시피 해가지고 축복을 할 때 아들들에게 준 축복과 똑같이는 더 줬어.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7년, 6년, 7년, 6년이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7년 동안 율법으로 배웠는데 가자. 그 예수님 말씀을 다시 배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은 자 살리면은 이거 모든 거 더하는 겁니다. 그거 뭐 맨날 그래서 너희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하늘에다 쌓으라고. 나 아버지 하나님 나 하늘 구자 없는데요. 은행 구자 없고. 나는 영어도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늘에 쌓은 우리 마음에 원수 사랑하라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 놓고 그 사랑 놓고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못되겠지? 너 오늘 마음껏 용서하고 축복해서 한 명만 나타나봐란 말입니다. 한 사람만 중심으로 해보란 말입니다. 하다 보면 계속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사람, 죽은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계통입니다. 음복까지 가도 괜찮아. 몸이다 3일간 갔어도 다시 살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살이 대신 심어주고 갔다 와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남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용서 못 받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환난 오면 막 지진 기근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축복을 받았다. 하늘에 있는 자가 땅 안에 자가 죽은 자까지 다 발에 구원시킨 사건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부터 보면은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했지만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말씀한 겁니다.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말씀이 그가 말씀이죠. 태초부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 세례원 유비시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어 그게 만물을 만들 수가 없어. 가난한 겁니다. 영혼도 못 살립니다. 살아 움직여도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 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요. 너희는 요한일서 5장 대사님께서 5장 4절에 보니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네. 너희는 빛의 아들이므로 도적같이 안 온다는 거야. 예수님 뭐하러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눈먼 자래. 응? 시력 좋은데요. 그래서 좀 못되고 막 용서 못하고 그러는데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닫힌 것입니다. 그 영이 아담하와처럼 어둠에 가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양떼들아 바람 타고 달려온다. 부드러운 주님의 그래서 주님의 음성 너를 기다리신다. 험한 길 떠나서 생명길로 나오너라. 그래서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근, 지진, 병, 막 이런 게 많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도 병은 뭐 보험이고 뭐 다 이게 뭐예요? 저주 안에 있어요. 이 몸 가지고 잠깐 쭉 들어갔어도 대신 용서하면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만하기 위해 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실상 가난한 실상은 부여한다는데 그 자칭 잘 민다 하지만 사단이래 마귀 모임이래 유대인들을 갖다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 예수님 대화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못을 붙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그런데 진리의 말씀 안 지키니까 뭐라고 써요? 요한 8장 4절 너 마귀야? 마귀 자식이야? 그 모세법 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귀 자식들. 그래서 사람 미워이 나를 못하겠는데 미워하지만 내가 왜 마귀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 마귀야. 사단아 마귀야 물러가라. 소리 빽치니까 깜빡 나왔지 몰라도 성령 받아고 나온지 몰라도 미움과 용서부터 쏙 들어가요. 대처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운 사람 용서하는 말씀은 누를 줘야지 없기 때문에 왜 소리 빽치 나갔다 금방 들어가요. 그래서 육체를 현장이 음행, 시기, 질투가 있는데 모세의 법칙이 계속 그 세계야. 이거 맨날 회개해봤자 뭐라고 써요? 대충 생명의 말씀 될 수가 없어요. 또 들어오게 더 들어온단 말이야. 자유를 줘도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 사랑하는 말씀 들어가지 못하면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귀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데. 받은 자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운 사람 나오고 해도 용서 없고 저쪽이 바꿔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됐던 애비가 됐단 말이며 주란 말은 애비란 말인데 그 말라기 1장 6절 보면 제사장들이 아버지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망령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언제 아버지 이름을 멸시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들으세요. 멸시하는 게 뭐냐니까 아비일진데 내가 주일일진데 너희가 나를 이름 멸시한다고 언제요? 그랬더니 단에다 더러운 떡 드리는 것 이것이 더러운 떡 드리는 것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다는 거야. 제사장들이 죄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언제 더러운 것 드리는가 그랬더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뭐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눈 멀었다고 했잖아. 미워하면 어둠에 눈 멀었다고. 저는 것, 병든 것 이게 뭐냐 또 그랬더니 진짜 눈이 쩔뚝쩔뚝 저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절절 손이 안 하려고 하지 손이 먹고 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저는 자 병신 이렇게 나오는 거 멀쩡한데요. 운동도 잘하고 뭐한데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말씀 보니까 눈 멀었어. 소경이고 절뚝발이야. 병들었어. 이게 예수님 말씀으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거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과 히브리서 요한일서 5장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쭉 보면서 지금 태초 같은 말씀과 빛 가운데 예수님 말씀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피가 널 씻겠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내가 어디서 사랑했어? 아니 못했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죄인이나 자보고 회개하고 할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쌓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보면 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예수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렴이라고 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대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의 계명 지키면 예수님 계명이 그의 계명이 예수님 계명은 모세 계명은 아주 하늘과 땅이에요.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신 안에. 그래 우리가 제 계명 지키면 주를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안다는 말은 명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으니까 명철을 악에서 떠나는 것, 미운 거 버려야 돼.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래야지 율법은 버리고 생명살인 말씀으로 뱀에 준 그 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버치기는 마태오 23장 보니까 뭐라고 32, 34절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는 기껏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도 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예정해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로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율법 철저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 십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 말에 나쁘다 깨끗한 정답을 축복하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래서 1장에는 빛 이렇게 말하면서 빛이 뭐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보면 너는 지난 때가 어둠이 때고 지난 때가 죽었다. 이제는 너희들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어.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란 말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주님의 계명 지키면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또 빌립보 4장 1절 3절 사이에 보면 주 안에 가면 생명체 있단 말은 예수님 계명과 묘수 사랑해서 아니요. 이거 깨끗이 회개하고 중심으로 용서하고 생명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 남을 축복하는 것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죄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 용서 없어.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잠깐 체일이 와요. 남의 죄를 용서할 때. 지난해 목요일에 수업반 친구들이 어제 와서 좀 이렇게 쳤갔는데 갑자기 아빠가 뭐 어지럽고 막 어렵다. 그래서 붙잡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 나 잘못하면 나 별로 목욕탕에서 쓰러지라고 막 그러니까 발 차리 차고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고 나 어지러워 쓰러지는데 더 붙잡고 막 다급하니까 방언이께도 터지면서 막 울고 기도하더니 괜찮아. 그런데 잠깐 아빠는 괜찮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여자 집사님이 잠깐 어지러운 게 자기한테 와. 그걸 회리바람이라고도 하고 더러운 죄들이 대신 십자가 주고 나가는 사건인데 체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뭐 받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남이 어떤 정죄하지만 그들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깨끗해가지고 용서해 주는데 그걸 못하니까 뭐 이런 거 다 뒤집어서 가는 분 너무나 많아요. 저도요 전과자라서 마누라 못해 아내 목사지만서도 먼저 보냈어요. 실수했어요. 상당히 죄송해요. 보내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 내가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말씀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름을 망령대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재물이 더럽단 말이야. 내 재물 이게 우리 뭐 구약에는 소 잡고 양 잡고 사람이 죄 짓거나 소가 죄 졌어요. 양이 죄 졌어요. 저 죽어야 돼. 그래서 피값 흘려야 돼.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 와서 그게 아니라 이 몸 가지고 산제 로마 12장 1절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 거룩한 산제사들 우리 몸이 재물이요. 이게 영적 예배는 거야. 영을 살리는 예배. 이 몸 가지고 미운 사람 이거 가지고 대신이 깨끗하고 용서 축복인데 미운 거 용서 못하고 내가 어디서 터져. 응답 안 와. 저쪽 안 바꿔줘. 나부터 깨끗한 재물을 용서할 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다 바꿔지고 마가다에 바꿔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요한일서 빛으로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이제는 보혜사 진리에만 지키면 주 안에 간다. 그게 빛이란 말이다. 에베소 5장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날에는 어둠인데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차례쯤 행하라. 그래서 생망 받는 것보다 빛까지 빛으로 나타난다 말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혼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하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 먹으라. 그 다음 두 번째 사랑해? 네. 치란 말이야. 말씀도 가니까 막 혼내키라는 뜻이란 혼내키는 거 내가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었는데 안 지키면 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혼내키는 것은 말씀 주고 기름까지 부었는데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나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을 축복하게 해서 기업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1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받는 기업이라도 뭐라고 책망한다. 책망은 뭐라고 써요?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님 말씀도 내가 깨끗이 못하면 이거 저렇게 다 있어. 이러면 내 속이 더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 깨끗한 은혜 말씀 받아가지고 미운 거 버리고 주님 말씀 누고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죄를 닦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말 잘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베드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네 영혼이 깨끗해 생명살 말 그래가지고 남은 형제를 사랑하기 이랬다. 사랑이 뭐예요? 죄 용서해 주는 게 십자가가 사랑이죠. 허울 벌 때 대신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산지한테 축복할 때 내가 낫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서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면 디도라든가 고린도 교회가 누가 낳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면 몸을 쓰신 사도 바울이 낳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예요? 예수님 바울 보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마크는 주인이다 이런 팀도 주여. 그 마태오 7장에 있는 말씀 듣고 주여 이게 아니라 십자가 지서 하늘에 아버지 또 죽은 자 살리는 거 해야지. 주가 내 속에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체 교육과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니까 지금 5장까지 했는데 그제 2장 보면 그렇게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면 예수님이 쫙 나타났지만 우리 계명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오 5장 43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멸하 하는 걸 들었으나 예수님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깊이 봐도 축복해. 그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아이 전 못되고 혼나봐야 돼. 아니요 용서고 축복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그 마귀 삐다는 마귀가 아니라 이빨이 뭐 더럽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무속인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게 뭘지 몰라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내가 마귀예요. 거기에 눌려 있어요. 예수님께 뭐 지키면 마귀야. 거기에 눌려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들이한테 마귀를 멸한다면 하는 일을 멸한다면 뱀이질 하는 거 멸한다는 말은 미운 사람 용서하면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는 악한 자가 뭐예요?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데 예수 말씀 안 지키는 모세를 비춰서 너희는 세상에 죽겠어. 그걸 악하다고 그랬어.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악한 자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라고요? 몸은 죽이려도 몇 명 몸은 죽여서 뭐 죽여서 다시 살려? 그런 것처럼 남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해도 잠깐 막 저주가 내가 와서 잠깐 어렵고 힘들고 그죠? 아버지 오늘도 채머리니 내가 깨끗한 내 성령 주셔서 오늘도 필요한 것을 살릴 수 없어서 은혜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은혜 받으면서 같이 살아나는 거지. 죽은 자 사는 것이 미운 사람한테 뭘또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대처 못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몸이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없으므로 은총에서 사랑에서 벗어났던 백성들 오늘도 감사한 열매들이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외모로 판단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속에서 또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깨끗이 닦아내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늘 오늘도 자주자주 생명살인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